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4강인데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복법죄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이 강의안이 이렇게 좀 문장형으로 했더니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시 예전에 했던 스타일로 조금 정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이걸 좀 순서적으로 제가 정리한 거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세 가지 실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 정신적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은 남녀노소, 문화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질문을 하는 방식을 조금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세 가지 실존 문제를 얘기할 때 먼저 육신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 인간은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매개체가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 그중에 육신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누구나. 왜 인간은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대화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문제. 두 번째, 정신적 문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인은 다 두려움과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심지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정서적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떤 정서적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전도하거나 또 선교지에서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장 많이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아픈 문제보다 사실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안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젊은 분들, 어린 학생들은 딱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한 청소년 이상만 되면 다 문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가? 혹시 당신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대답을 한다면,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은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실존 문제는 사실은 영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닐까요?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대화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제는 여러분이 그대로 외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다가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은 왜 인간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뭔가 마음의 문제, 정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인간은 왜 이런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없는 분일지라도 세 번째, 이런 영적인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하고 대화가 연결되는 분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문제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던집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는 복이라는 주제죠. 복.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이요? 네, 누릴 수 있는 복,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름다운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뭐 하는 복이에요? 다스리는 복이에요. 첫 번째는 누리는 복, 두 번째는 다스리는 복.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법입니다. 법.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이 복이 유지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이 복이 유지가 되려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이에요. 자, 그럼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뭐에 불과해요? 피조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의 누구이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피조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시각 자료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순종하도록 요구받은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의 법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죄입니다. 죄. 자, 그러면 죄란 뭐냐?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한 것이 죄다. 자, 그러면 그 죄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느냐? 자, 마치 상수원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끊기면 가정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끊겼고, 자, 복이 끊겼죠? 그 결과 인간은 세 가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복이 있었는데 복이 끊기니까 그냥 끊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형벌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세 가지 형벌이 뭐냐? 첫째, 남자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 형벌이에요. 자, 두 번째 형벌은 그렇게 풍요로웠던 땅은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환경적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인간은 하나님부터 쫓겨나 두려움, 고독함, 우울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형벌? 정신적 형벌. 그러니까 복이 끊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형벌인데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 가지 저주. 첫 번째, 육신적 형벌. 두 번째는 환경적 형벌. 세 번째는 정신적 형벌. 그래서 정신적 형벌에는 두려움, 고독함, 우울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세 번째, 우리가 두렵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보통 정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제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독특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딱 부여잡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여러분 지인들이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관찰해서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렇게 언론에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죠. 탤런트나 뭐 가수나 이 사람들 상당히 돈도 많고요. 그리고 인기도 있죠. 명예와 돈을 다 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뭘 느끼냐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껏.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줄 수 있으면 주려고 그래요. 자,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왜 저를 안 믿으세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100억 정도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백지수표. 백지수표, 오케이. 자, 드릴까요, 백지수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 100억 있는 그 갑부들 꽤 많거든요, 한국에. 그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업의 총수들도 막 몸을 던져서 죽고 그러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100억 가지고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 연예인들, 막 인기 엄청납니다. 막 거의 우리 영어로 우리가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인기 스타, 아이돌. 아이돌이 영어인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돌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간 거예요. 김호중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 음주운전하고 막 난리 났는데도 김호중 응원하는 사람이 거의 신이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그 정도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가수들, 연예인들은 거의 신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떨어져 죽냐고요. 왜 약 먹고 죽고. 인기 스타들,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못 사고 인기로 행복을 못 사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불러보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 여러분 만족하시겠냐고요. 100억 갖고 안 됩니다.
그럼 얼마? 200억이면 될까요? 아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1억도 없기 때문에 100억 가지면 기분이 어떨까? 감도 안 잡히는데. 좋을 거는 같아요. 잠깐은. 제가 중국에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에 대한 이런 다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중국 부자들은 그냥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른 거 아시죠? 한 방에 100억 정도 버는 부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3일 동안 기뻤대요.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똑같대요. 기분이.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 먹을 때 잠깐, 저는 안 먹어봤지만 잠깐 황홀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의 한계입니다. 인기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인기 떨어질까봐. 언젠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인기라는 게? 이렇게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목표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 이룬다고 행복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죄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행복 추구권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법으로 여겨요. 그런데 행복은 아무리 추구해도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이걸 아는 분은 복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죄예요. 제가. 왜? 죄가 여러분을 망쳤기 때문에. 저를 망쳤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망합니다. 그리고 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망한다고요. 근데 여전히 죄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은 그분들은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 속에 빠지게 한 게 죄라고요. 근데 그 죄가 엄청난 죄냐? 아니요. 과일 하나 따먹은 죄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한 죄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죄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법 딱 하나인데 그걸 안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의 인물들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전도도 아니고 영혼도 못 살려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핵심을 아셔야 돼요. 핵심.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인기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왜 불행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억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100억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준다 해도 여러분이 그걸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죄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급적이면 빨리 믿을수록 좋아요. 왜? 너무 불행하니까, 예수 없는 삶이. 날마다 저렇게 저주예요. 육신적, 영적, 정신적 저주.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이 오른편에는 강도처럼 천국 가면은 살다가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도 가고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믿고 빨리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내가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의 눈에 영혼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냥 저주 속에서 날마다 헤매는 영혼들로 보여야 돼요. 예수 없는 삶은 그냥 저주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저주.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끌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배우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잘 배우고 여러분의 사명대로 지금 근데 그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 저주 속에 있는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정말 그 저주 속에 있는데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속을 진짜 깊이 깊이 파헤치면 두려움과 독함과 우울함, 이것이 그 사람을 지금 꽉 움켜잡고 있어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제가 그 저주스러운 삶을 제가 살았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저는 아무리 겉포장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목사의 아들이고 주일 한 번도 안 어겼고 했지만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제가 살았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각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복법제 다시 한번 연습할 텐데요. 자, 우리 조별로 모여서 한 분도 남김없이 돌아가면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부터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1조부터 9조까지 잘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바이블 칼리지 1기하고 이번 9기가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처음에 한 30여 명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복법제 하면서 우수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에 12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앞에서 안 시키니까.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죠? 처음이니까 앞에서 시켰다고요. 근데 지금은 숙달된 조교들이 조마다 한 분씩 계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서 굳이 앞에 안 나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좋은 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기 하시는 분들은. 일기 때는요, 삐질삐질 땀 흘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 공부하신 분은 책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수 끝날 때까지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3분만, 1인당 3분만 찍어놓고 한 분은 저분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그분 찍어놓고 지금부터 명단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명단을 만드시고 이분은 좀 병이 있으시네. 그러면 그걸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고 이거 복음 전하시라고. 또 한 분은 몸도 정신적으로도 별로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문제 접근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3분씩 찍어 놓으시고 전도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 이번 기수 끝날 때까지 다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죠? 아멘들을 안 하세요. 배운 자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책임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올해부터죠. 재직 교육이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실시가 되죠. 벌써 권사님들은 상반기 교육 한번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교육 할 텐데 집사님들은 아직 안 했어요. 왜? 권사님들이 교육이 잘 안 돼서 권사님들 교육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그거 본받아서 집사님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 장로님들 이렇게 항존직이라죠. 항존직 교육이 끝나면 이제 하반기 때 또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면 집사 교육 들어가는데 집사 교육의 주제가 뭐냐? 뭐 같아요? 지금 여러분 뭐 하셨잖아요. 자, 하우스 전도를 여러분이 1대1로 붙어서 집사님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집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이미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1대1로 집사님들 명단을 쫙 드릴 테니까 이분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1대1 하우스 전도를 여러분이 그분들 하시고,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집사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주에 끝날 수도 있고 2주에 끝날 수도 있고 3주에 끝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처럼 할 수 있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잡수시고 공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9월 이후 아마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1대1 집사 교육은.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인 분은 누구나 하우스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집사가 돼야 될 분들도 이 교육을 거쳐야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전도. 그리고 다음 기수가 되면 또 5학신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2기 때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집사교육 2번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 하신 분들은 뭐 이제 리더로서 섬기면 되시고요. 앞으로 하실 분들은 집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을 여러분이 직접 하실 거예요. 1대1로 다. 1대1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으시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미 다 이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